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릿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때를 보면 BC 561년에서 538년경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지고 이어서 여호람이 왕일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아합 왕, 그리고 왕후였던 이시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또 선지자들의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악명 높은 왕후였던 것이죠. 이런 왕후가 있던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정상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신 참신인지 가리자는 것이죠. 이런 제안을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좋게 여기고 갈멜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제단을 쌓고 너희의 신을 찾으라. 그리고 참 신인 것을 증명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들이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바알이여 바알이 하고 한나절을 내내 부른 것이죠. 찾은 것이죠. 애타게 간절하게 저희들이 찾았으나 응답이 없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제단을 쌓고 그의 제물을 올리고 또 아래 제단 아래 도랑을 만들어서 제단 위에서 물을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응답을 하셨죠.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아래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우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알 이 거짓 선지자 450명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엘리야가 450명을 쫓아다니면서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 이 소식을 왕이었던 이시벨이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왕후 이시벨은 자신이 보호하고 자신이 지켜왔던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엘리야를 사람을 풀어서 찾아오게 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쫓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쫓기고 숨고 하면서 엘리야는 지치고 힘들어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심두원이 저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웠어. 계속해서 이 삶을 누군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밧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가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어지도록 기름을 붓고 그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라고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사밧의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신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로부터 엘리야를 스승으로 여기고 스승 엘리야를 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배워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부를 한 일이 없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 짓는 일을 배우고 농부의 아들로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젊은이였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시대는요, 불의가 판을 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의 시대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이런 역사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새 시대의 인물로 왜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엘리사의 어떤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기에 엘리사를 택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엘리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요, 새 시대,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는 새 시대로 열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택하신, 하나님 엘리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택하시는가를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어떤 모습을 보셨을까? 첫째로 엘리사의 열정을 보신 것입니다. 엘리사 안에 가진 열정,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하게 농촌이지만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엘리사가 가야 하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이에요. 참 험난한 길입니다. 편하게 갈 수 없는 삶이고 길인 것입니다. 숭조자적인 정신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고 본문 속에 엘리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부름을 받으면서 이미 엘리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며 자신이 가야 할 시대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또 어떤 일인가를 짐작하고 느끼고요 한 것입니다. 결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길. 그럼에도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면은 자신이 가는 길이 험난하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 길을 기쁨으로 가고자 했던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사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어느 날 엘리야가
길갈에 있을 때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 너는 이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가리라. 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 외에는 내가 스승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고 멈추지 않고 내가 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다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서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베델로 간 것입니다. 사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고요. 정말 사명 없이는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사가 기쁨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함께 베델에 이르렀죠.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다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로 갈 것이다. 라고 다시 발걸음을 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다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같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서 또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지치고 고달프고 그럴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리고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스승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가라 하신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다시 또 요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따라오는 동안에 수고를 누구보다도 고생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스승께서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어쩌면 지금 엘리사의 발은 부르트고 어쩌면 물집도 생기고요.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요. 또다시 요단으로 가고 있는 스승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도 엘리사는요 멈추지 않고 또 스승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론 스승 엘리야가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있어서 스승 엘리야이지만은 정말 스승 엘리야는 능력이 종이고 불의 종이지만은 그럴지라도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을 엘리야가 선자가 알아준들 또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긴 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는요 다 알고 계신 것을 믿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엘리사의 이런 열정을 보고 계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새 시대를 열고자 하시면서 새 시대를 열어갈 인물로 하나님 왜 엘리사를, 농부의 아들, 배움도 없는 농부의 이 아들을 택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보셨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멈추지 않고 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스승 엘리야를 쫓는, 따르는, 죽음이 아니고는 멈추지 않는 목표를 향하여서, 가야 할 길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엘리사의 열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열정이라는 단어, 백과사전을 보니까 감정 중 하나로 어떤 일에 대해 열렬한 마음을 가진 것,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목표를 향해서 열렬한 마음, 멈추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요, 멈추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열렬한 마음이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요, 멈추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가다가 힘들고 아무리 막히고요, 어려워도요, 가던 길을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길을 내서도 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방해머리에서도 뛰어넘고요,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열정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운 일들도 묵묵히 헤쳐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꿈을, 희망을 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정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자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브루스 바트는 미국의 스타 광고인이자 베스트셀러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지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들, 딸에게 단 하나의 재능만을 줄 수 있다면 열정을 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세계인들은 그게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나도 내 아들, 딸들에게 하나만을 줄 수 있다 하면은 물질보다도 열정을 가지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기까지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열정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소중하고 또 귀한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어 새 시대를 열어갈 인물로 엘리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왜 엘리사를 택했는가?
배움도 많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도시의 사람도 아니고 농부의 아들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엘리사 안에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시대 모든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맡기시고 주실 때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루어내기까지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열정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정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이때에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를 다 물리치고 헤쳐나가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새 시대, 예비하고 있는 새로운 영적 세계, 새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함께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갈 인물로 왜 농부의 아들 엘리사를 택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사명 앞에서 울부짖을 것을 보신 것입니다.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신 때에 오늘 말씀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사의 부르짖음 속에, 울부짖음 속에 먼저 스승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애절하게 울부짖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를요, 능력의 엘리야, 불의 엘리야, 엘리야를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로 여긴 겁니다. 영적인 내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아버지. 아버지 없는 이 자녀, 아버지 없는 이 민족의 백성들 어찌하라고? 능력 있는 불의 사자로, 불의 종으로 있으면서, 아버지로 있으면서도 시대가 혼란, 시대가 어둡고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나로부터 이 민족을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자신과 민족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던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사의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울부짖는 것이죠. 스승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병거와 마병에 비유를 한 겁니다. 이 병거와 마병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최신무기, 전차, 군단, 전차를 이끄는 병사들,
그리고 말을 타는 이 기마병들. 이 시대는요, 이런 군대가 기마병들이 있다고 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시대이죠. 그래서 스승 엘리야를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떠나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돌로 찢고, 찢은 것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는 엘리사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 앞에서의 엘리사의 일은 가슴을, 심장을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왜 엘리사를 택입니까? 사명 앞에서 부르짖을 것을, 울부짖을 것을요,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 사람들이요, 사명을 주어도요, 귀한 사명을 주어도, 직분을 주어도요, 그 사명을 끌어안고 울부짖고 해야 되는데 울부짖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서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부짖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도시 속에 없어요. 배운 사람들 속에 없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 속에 없어요. 저 농촌 속에서 이런 뜨거운 가슴을요 가지고 있는 엘리사를 우리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택하시고 부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에요,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어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는 것이죠. 함께 이제 길갈에서 요단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물을 막 치는 거예요.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육지처럼 갈라져서 선지생들이 보니까 갈라진 그 길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걷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올리기 전에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고 원하는지를 말해보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때 엘리사는 이렇게 구했죠.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이런 말을 남기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구한 것을 엘리야가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엘리야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구하는 엘리사가 모르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구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도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잡고서 요단강을 스승의 엘리야처럼 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엘리사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요,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누구를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영적인 새 세계를 열어가도록, 저 천국을 향하여서 열어가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대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며 세워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하나님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기 손에 꽃을 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꽃을 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의 꽃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을 부어주신 줄로 믿고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살아가시면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영적인 세계, 새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쓰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정.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요, 한 것이 아니에요. 사명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부르짖는 구하는 울부짖음,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열정과 함께 멈출 줄 모르는,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 그리고 더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부짖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애절하게 울부짖는 가슴을 가졌던 엘리사.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열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힘들 때 우리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하고 귀한 중요한 사명, 일들을 돌아보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에너지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엘리사처럼요, 엘리사가 능력 받기 전에 울부짖는 모습, 오늘 이런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신 게 아닌 멈출 줄 모르는,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요 잘 감당하고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열정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불이 있는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요 아무리 악한 시대를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로 열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엘사와 같이 열정을 가지시고 깨어서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일진데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 열정을 보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울부짖음을 깨어서 부르짖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엘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 엘사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인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리고 능력을 엘리야에 부어주신 능력보다도 갑절로 부어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엘사를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심을 깨닫고 능력 없이 갈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새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뜻을 펼치고자 일어나가고자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귀하게 들어 쓰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